윤리, 신앙과 행위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윤리가 뒤따르지 않는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높은 경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윤리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중에 우리가 청교도를 들어봤지요.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에서 교회 개혁이 시작됐는데, 교회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영국에서 일어난 이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어느 정도로 주장했냐면 신앙이 청결해야 된다, 청결한 신앙을 주장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생활도 청결해야 된다, 청결한 생활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청교도들은 먼저 확실한 구원을 강조했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구원, 신앙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르고 청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청교도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행위는 있는데 신앙이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이 더욱더 요구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두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결한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자기 안에 두 성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새 사람이 가진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다른 하나는 본래 옛사람이 갖고 있던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는데요, 거룩함이라는 이것은 거듭남을 받은 성도에게 있는 성품입니다. 거듭남을 받은 성도의 영혼 속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죠. 성도의 영혼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영혼은 결국 누구의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거듭남을 받은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중생의 씨앗이 떨어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이 뭐가 있다고 설명하죠? 진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의 진주가 가장 귀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진주는 그 값이 매우 높아서 상인들이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자기의 재산을 준비를 해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상인들이니까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되죠. 이 페르시아만의 진주를 고가에 사서 더한 고가로 팔아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진주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지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진주를 다 팔아서 산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설명하고 이의 가치를 많이 강조합니다.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진주가 아무리 귀하지만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진주보다 귀한 지혜는 뭘 말할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룩함과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이지만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죠. 진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이지만 그 성도 속에 개와 같은 성품이 있고 돼지와 같은 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개돼지 같은 사람이다.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비신앙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돼서 제가 어느 수치를 보니까 이 애완용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몇백만이 된다. 그래서 요즘 이 애완용 이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개는 애완용 개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집에서 사람들이 반려견으로 기르는 애완용이든지 혹은 가축으로 기르든지 관계없이 개는 개입니다. 동물에 불과할 뿐이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애완용 개가 아니고 경비견 개나 또 사냥을 하는 시대니까 사냥에 필요한 개를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혹은 경비견 개를 생각하면 이런 개들은요,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낯선 사람을 만나면 험상궂은 모습으로 그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를 한껏 드러내서 짖어댑니다. 매우 사납고 그 성격이 순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납지 않으면 경비견이나 사냥개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개는요, 본능이 음란합니다. 아무하고나 사랑하죠. 또 개는 의심도 많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 아니면 잘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는 개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돼지하면 욕심이 얼마나 많은 동물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이죠. 같은 돼지라도 자기 외에 다른 돼지를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게 돼지죠. 돼지, 욕심입니다. 또 돼지는 고집이 매우 셉니다. 돼지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는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그 배가 채워지면 누워서 종일 잠을 자면서 몸집을 불리는 것이 돼지의 하루 일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개와 이런 돼지에게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진주를 주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개와 돼지가 사람이 주니까 야, 먹을 것을 주나 보다 하고 달려들지만 금세 진주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듭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개와 돼지와 같은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개와 같은 음란의 성품, 개와 같은 의심 잘하는 성품, 돼지와 같은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게으른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중생받은 거룩한 성품이 있고 옛사람 된 죄된 성품이 있는데 이 두 성품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성품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두 성품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품과 죄된 옛 성품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싸움이 자기 속에서 계속되는 것을 깨닫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은 기도를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성도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해버리면 개와 돼지 같은 성품이 고개를 들어버립니다. 거듭난 영혼의 이 거룩함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진주처럼 간직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와 돼지 같은 이 성품이 밟아버린다는 거죠. 마침내 이 성품은 돌이켜 성도 자신을 찢어서 상처를 냅니다. 뭔가 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이 용서하세요. 장로와 권사가 혹은 목사와 목사 아내가 싸우면서 교회 네 혼자 가. 거룩한 성품과 죄된 성품이 싸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와 개처럼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진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발로 밟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어간 동안에 저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가장 연구를 하기에 아주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누가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뚜렷하게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이 사람으로 사용을 받았는데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모세에게도 개 같은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돌을 내라. 이렇게 민수기 20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을 이 모세가 지켜보면서 소위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경노했던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아주 성질을 내면서 2번이나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했던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던 개와 같은 성품, 돼지와 같은 성품을 사용한 결과는 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명령을 해서 회중들에게 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광야 40년 행군을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느보산에 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 느보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2장 49절로 5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유했던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하도 화가 나서 자기가 성질을 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느보산에서 내 사명을 끝내고 죽을 것이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발했습니까? 저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기초를 놓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개 같은 성품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모세의 아픔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픔은 그의 개 같은 성품이 가져온 결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 개와 돼지 같은 성품 때문에 유실이 되고 오히려 이 개와 돼지 같은 성품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큰 시험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가 개와 돼지와 같은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은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건 힘이 들고요. 죄된 개와 돼지와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영혼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히 개나 돼지의 성품에 의해서 짓밟히고 자신의 성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개나 돼지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분위기와 맞기 때문입니다. 세상 분위기는 혈기, 음란, 의심으로 익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쾌하고 짜증이 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혈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내와 잠시 기도하면서 저는 아침을 먹으면 잠시 15분 정도라도 자전거 페달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음란한 뉴스가 나와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건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상상하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한국인지 몰라요. 얼마나 러브호텔이 많은 한국인지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학교 앞에 여관이 생기면 안 되나요? 지방에서 출장 온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보는 사람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 당연히 필요한 곳이 여관이니까 학교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학교 앞에 여관이 있으면 아이들이 뭘 배운다는 거죠? 음란을 배운다고 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나라 아닙니까? 정말 비극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과 고집, 이기심, 이 돼지와 같은 성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개와 같은 성품, 돼지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익숙하고 쉽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나 성도의 거듭난 영혼은 개나 돼지 같은 품성에 의하여 한없이 짓밟혀 버립니다. 그렇게 살 경우에 그가 받은 진주 같은 말씀도 그렇게 살면 아무 가치 없이 내팽개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에게서 신앙의 인격, 신앙의 차원 있는 양심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와 돼지 같은 성품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으니까 여러분, 신앙이나 인격이나 양심은 다 유린되고 영적인 것은 무가치하고 오직 예수와 믿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개와 돼지의 성품이 좋아하는 삶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개와 돼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마침내 그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성도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개와 돼지같이 살았던 삶 때문에 자신에게 상실되고 찢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개와 성품을 즐겁게 하려고, 이 개와 돼지 같은 성품을 즐겁게 하려고, 그리고 돼지의 성품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 모든 지식, 모든 권세, 모든 명예, 모든 집이나 모든 풀더미, 모든 것이 다 풀더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온 젊은 30대 초반부터 온갖 권세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던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이 정치는 허업이다, 인생은 허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 권세 다 헛거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 남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 신자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 불로 심판을 해도 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남아야지, 다 타버리는, 그 말은 천국은 못 간다는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천국에는 가지만 번전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남는 것이잖아요. 개와 돼지 같은 성품을 일관되게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뭘 얼마나 살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남기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제가 두 성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성품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성품을 버리고 거룩한 성품을 배양하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의 가치를 깊이 느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 던지는 것은 거룩함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함을
개와 같은 성품으로 살면서 결국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은 진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귀한데 그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 앞에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돼지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 진주와 같은 고귀함을 버린 처사라는 거죠. 거룩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개가 발로 밟을 수밖에 없죠. 먹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돼지가 발로 짓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같은 교훈이죠. 거룩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성도는 그 거룩함을 개 같은 자신의 성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성도는 이를 돼지와 같은 자신의 성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는 사람에게 찬 기쁨과 삶의 용기와 헌신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는 항상 새로운 용기로 신앙의 세계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남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다. 그 말이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개나 돼지 같은 성품을 죽여야 합니다. 개를 죽이면 혈기도 자고, 개를 죽이면 교만도 수그라들고, 모든 이성적인 더러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돼지를 죽이면 미련한 고집도 끝없는 이기심에 찬 욕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돼지를 죽이면 게으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때 성도는 자기라는 속된 속성의 가고목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개와 돼지의 품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짓밟아 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속된 속성에서 해방된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평안, 우리 속에 있는 개와 돼지와 같은 성품을 죽였을 때 따라오는 평안,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엄청난 복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대인관계 확장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여러분 이 자녀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우리가 만끽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9월의 서정을 기억하죠.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그 다음에 뭡니까?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여기까지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동에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입 자격이 구원이에요. 예수 이 자녀가 되려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집에서 삽니다. 신고를 했으니까 그 집에서 사는 동안이 교회 생활인데 이걸 우리가 성화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성화 생활을 사명과 함께 감당하다가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게 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니까 너는 지옥 가 하고 구원을 뺏었다가 또 조금 잘하니까 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야.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한 번 중생 받은 사람의 중생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을 지되 개와 돼지 같은 성품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는 겁니다. 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또 훈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 성도가 고도로
성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화를 정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신성한 인격으로 영육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부의 은혜로 성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성화마저도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 믿음으로 믿음에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구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일단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신앙에 따르는 행위가 신앙 인격이 고도로 나타날 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 단순히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 다 그만둬야 돼요. 일반 대학 교수와 달리 신학교 교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근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개와 돼지 같은 성품을 죽이는 성화 생활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목하는 스승님들을 왜 좋아하는지 단순히 그들이 저에게 지적인 스승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아니고 그분들에게 따르는 고귀한 신앙 인품, 신앙 인격이 따라오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부단히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저를 만난 아내를, 저를 만난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애만 먹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까이 지나는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암 판정, 그것도 2개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동안 자기 부인에게 잘못해 준 거 만나기만 하면 회개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장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투병 생활을 시작하니까 밥도 잘 못 먹죠. 나른해지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미안한가 봐요. 내가 내 아내에게 참 잘할 걸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라도 당신이 그런 경우에 도달하면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전하니까 제 아내도 답하기를 제가 그런 입장에 당하면 자신도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 이 외국어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대면을 못하지만 2년 전에 대면을 했을 때만 해도 내가 여러분 이 결혼한 지 34년이 됐다. 34년이. 그러니까 34년 동안 제 아내가 저를 전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잘 도와줄 수 있는 아내가 없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 가정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부모 공경 아닙니까? 그 부모 공경의 강의를 듣고 지영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저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어제는 저에게 주일날 오전에는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1부 예배 올까요? 2부 예배 올까요? 내가 가급적 1부 예배 오라고 그러는데 1부 예배 못 왔어요. 보니까 어제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니까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2부 예배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딸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야 되죠. 알바를 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데 지장 없는 우리 이 자녀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성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 생활에 고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